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변함없는 모습을 갖자. 변한다라는 거면 현재 나의 삶을 다른 삶으로 바꿔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이 지금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우리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영생은, 즉 구원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고 그것은 영생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가 지금 와서 하는 말이에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해요. 이것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어떤 것을 해야지 내가 그것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어떻게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대답을 하시고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해요. 4계명부터 6계명.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최소한 이웃들 간에 지켜야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얘기하는, 부자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면 주님, 저 다 했어요. 그럼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네요? 저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네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칭찬받을 만하죠. 근데 주님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즉 긍휼하신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요? 그래, 네가
너무나 잘했다. 너무나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네 재물을 다 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웃에게 나눠줘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때에 이 청년이 하는 행동이 그것입니다. 우리 한번 10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2절이에요. 내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사람이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그 방법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청년의 행동은 이렇습니다. 22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청년에게 뭐가 많았다고요? 재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물이 많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나? 우리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영생을 받을 수 없다가 아니에요. 영생을, 즉 하나님 나라에,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뭐라고요? 심히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질문했던 건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그런데 그 질문에 예수님이 답했는데 이 청년이 근심하여 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명예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질이, 명예가 있다고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1%는 못 들어가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금 없고 우리에게 좀 소유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의 예를 듣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동시에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어딜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 부자들은 다 지옥 가는구나. 좀 가난하고 좀 우리의 삶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에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뒤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부자가요, 그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봅니다. 이거는 비유적인 말씀이죠.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지금 현세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는데 저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저들에게 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진정으로 중요한 거,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건 그것이죠. 벌써 그렇게 했다. 많은 선지자들을,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 진정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부자냐, 가난한 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간 이유는 뭐였냐면, 그가 근심한 이유는 영생보다 재물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저가 말씀을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킴으로 끝난 거예요. 모세 오경을 그가 외운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지켜야지만, 그리고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온전히 내가 수행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답을 주었지만 그 답이 자기에게 맞지 않았던 거예요. 즉 뭐가 중요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반응하는 이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는 좀 귀담아 듣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뭐 했다고요? 놀랍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자, 24절에 저들이 놀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26절의 놀라움은 뭐냐면 저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지금까지 알았던 그 교리들, 그들의 삶에서 저들이 지켜왔던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저들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면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이때 당시에 잘못된, 제자들이 생각했던 잘못된 교류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냐면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부자들은 모두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부자의 정의가 뭐예요? 그렇죠? 재물, 명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좀 부족함이 없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라고 이야기해요. 자, 손들어 보겠습니다. 자기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 가운데. 자, 그러면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냥 부모님 잘 만나갖고, 에? 그렇게 가면 그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께 복 받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저들이 잘못 생각한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뭐야? 부자는 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부자가 왔을 때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것이고, 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라고 말해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잠깐 그 내용을 하나 이렇게 쓴 게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큰 성문을 통과해요. 성을 들어가려면 성문을 통과하잖아요. 근데 그 성문이 얼마나 컸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성문이에요. 근데 시간이 되면 그 문이 닫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닫혔을 때에 어쨌든 왕래를 해야 되냐? 그때에 작은 문이 있었는데
그게 바늘귀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그 작은 문에 들어가려면 낙타 한 마리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이 낙타 한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인데 낙타가 짐을 실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라는 건 뭐예요? 재물과 명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다 버리고서 또 들어가기 힘든 그 문.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부자가 들어갈 수는 없다라가 아니라 들어가기가 힘들다. 왜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갔던 이유예요. 그 근심하며 갔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보다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 청년의 모습, 제자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이 목적이 되어버린 부자 청년들과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자 청년은 우리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의 그 가치관들이 우리들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근심하며 떠날 수 있고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잘못된 생각에 잡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27절에 말합니다.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주신 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상식을 깨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버릴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밝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소중히 여겼던 부자 청년의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예도 주시고요, 권력도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재물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마음을 뺏기고 그것의 마음을 뺏기고 그것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자 청년의 문제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은 변해가고 있죠, 지금.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비로소 깨닫게 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무수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이 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 즉 가치관을 버리고 상식을 깨시는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창혁 청년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훈련소에 가요. 우리 기초 훈련을 하고 이제 우리 군 생활을 할 텐데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갔는데 거기에 규칙이, 우리
창도는 알지. 창도가 지금 쓱 웃는데 동생이 먼저 군대를 갔다 왔죠. 군대에 가면 군대에 뭐가 있어요? 그 규칙이 있어요. 우리 찬혁 청년이 조교였어요. 조교. 논산 조교였어요. 가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그 사회생활을 했던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군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때요? 힘들어요. 적응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그는 어떻게 돼요? 사고치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나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귀하게 축복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귀하게 쓰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 권력, 명예 여러분들 얻을 수 있으면 얻으세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요. 세상은 무조건 올라가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냐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올라간다? 그냥 주신 것을 누린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이들이 진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 이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자신들은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영생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히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그 영생을 얻는 자들이잖아요. 주님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어쩌면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참 교만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부자와 같지 않습니다. 그 부자 청년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근심해서 갔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습니다. 주님, 우리 잘했죠? 주님, 우리 멋지죠? 주님, 우리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어줬죠? 여러분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님, 저희는요 집도 버렸고요, 형제도 버렸고요, 어머니도 버렸고요,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토를 버리는 거, 부모님을 버리는 거, 여러분 이게 지금 야, 너 지금 부모님 있지? 다 그거 하지 말고 다 쫓아. 야, 너 전토 다 버리고 우리 그냥 공동체 생활을 해. 그리고 저 사회가 그냥 격리돼서 그냥 우리끼리 살면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그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너희들의 삶이 되게 복된데도 너희들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그 말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는데 비교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또 그렇게 주님은 말합니다. 31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야, 네가 지금 너희는 다 버리고 부자 청년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따라 그래 귀해. 그런데 너 잘 들어. 그 귀함이 그 귀함으로 끝나야지 귀한 거야. 너희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그 자녀의 삶이 그 끝까지 그 자녀의 삶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랬지. 야, 너 요한, 네가 그랬잖아. 네가 너희들이 진정으로 못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그 사람들을 보고 요한 네가 그랬지. 너희는 그걸 행하지 마. 너희는 우리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집단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 어떤 삶이 너희들에게 우선이 되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할 줄도 알아야 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우리가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어. 그들을 판단할 필요 없어. 그가 어쩌면 나중에 그가 지금 근심하며 갔지만 그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을 제자의 삶, 즉 저가 순교하는 삶, 저가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네가 어떻게 아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그런데 이 제자의 삶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도 부자 청년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가치관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바뀌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진리가 잘못됐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을 희석시켜요. 아이 그래도 괜찮아. 아 그럴 수도 있지. 누가 믿지 말래? 그러나 이것도 할 수 있잖아. 자, 야 괜찮아. 너 이거 한 번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매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배하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해. 그거 예배하지 못하면 그거 영생 못 받는 거야. 예배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예배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어떤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저 사람을 지옥에 간다, 누가 저 사람을 천국에 간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너희가 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뜻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하지 않으면 넌 지옥 가는 거야. 너가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들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회가 많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가 핍박받지 않았던 시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먼저 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된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잘못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 우리들에게 진정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키라는 것이에요. 남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눈을 돌리기 전에 거울로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나라가 지금 힘듭니다. 어쩌면 위정자들이 잘못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 주시옵시오. 내 이웃이 지금 힘들어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음으로 여전히 재물을 사랑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은 지 오래되었더라도 예수님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나중된 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그 먼저 된 자로서의 삶을 꾸준히 이어가고 그 삶이 너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누릴 줄 아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모습을 갖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이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